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한 사람만 읽어주겠습니다. 누구 거 읽어줄까요? 채민이 거 읽어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채민이가 사실은 목사님한테 말썽 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용서할 것도 없어요. 자, 하여튼 스승의 주일날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또 커피도 주고 또 초콜릿도 준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문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것이라는 그런 지시대명사가 있을 때는 그 윗절을 보면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길, 거룩해진다는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네가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양육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원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항상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는 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런 동물들 보십시오. 다 동물들이 어미는 제 새끼는 어미를 닮아요. 뿅아리를 보십시오. 뿅아리가 쫄쫄쫄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어미가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쪼이 먹고, 물 먹고 또 저희 먹고 그 다음에 하늘 쳐다보고, 뿅아리들이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뭐 오리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어미 오리를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닮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요? 유치원에 가면 다 노란색 옷을 입죠. 유치원 차도 노란색 차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저쪽 상일동에서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구를 따라갈 것 같아요?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 둘 왼발 하면서 쭉 따라가는데, 신호등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오는데 딱 서서 쭉 20명이 건너는 모습이 마치
뿅아리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다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닮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고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렇게 불려줬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는 늙어서 노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목회자로 삼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젊고 아직 바울에 비하면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네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 능력이 임하고, 네가 전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따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긴단다. 그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권위를 회복하고 실력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꾼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어떤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교회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심장병 환자였어요. 의사가 진단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 것은 심장에 병이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그럴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빨라지면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라는 의사의 공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오후가 되면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20분씩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였죠. 그리고 아내와 연애할 때처럼 종종 거닐던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숲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는데 밤나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밤나무들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산에 가서 숲에 가서 10분, 20분, 30분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다른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프로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꾸준히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산에 오르는데 각 우리 아이들하고도 산에 오른 지 꽤 됐지, 그치? 산에 오를 때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근데 우리 채민이랑 지민이랑 하민이랑 산에 오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구도 아직 그 입구가 여기다가 편말도 안 됐는데 차 내리자마자 목사님 다 왔어요? 맨날 물어요. 목사님 정상은 어디예요?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지? 아직 멀었다. 입구도 안 왔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고비를 하면 정상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고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됐죠. 한 30분, 1시간 이상 가면 다리는 아프고 우리 지민이 짜증은 나고 목사님 여기서 내려가면 안 돼요? 도대체 정상은 어딘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왔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 말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등산을 계속하다가 느낀 건데 신기한 것은 산을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됐냐? 심장이 튼튼해져. 호흡이 옛날에 처음에 산에 오를 때는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산을 올라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리도 더 이상 이제는 다리가 튼튼해져가지고 다리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민아 오늘 끝나고 또 산에 갈까?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는 거예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심장도 건강해지고 더 이상 저는 이제 작은 산은 산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니까 더 이상 다리 아픈 거 없어지죠. 땀나는 그런 땀은 나기는 해요.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여러분 산을 올 때 매일 또 매 시간 연습하면 아무리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라니. 매일 산을 오르면 산 잘 안 오르는 우리 채민이는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검단산의 날다람쥐라고 채민이는 하여튼 뛰어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것처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 뭐냐면 성경에 불경건이라고 나오는데, 불경건은 뭐니까 아플리스, 하나님이 없는 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구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경건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 살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을 연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참된 경건을 훈련하게 되는데, 그걸 또 말씀 보고 큐티하고 큐티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둘째,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세상의 볼거리 가운데 가장 볼만한 묘기 가운데 가장 좋은 볼거리 뭐냐면은 공중 그네 타기 묘기가 가장 볼만한 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여가면서 이제 공중 고개사들이 한 그 그네에서 다른 그네로 옮겨가며 천막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묘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TV 보면 서커스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참 뭘 많이 서커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네를 타면 막 북을 두둥 쳐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슉 한 사람이 줄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한 사람이 그 줄을 놔가지고 손을 확 잡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쭉 밀어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목사님 그거 보면서, 야,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번은 고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단 한 번도 그 공중 그네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서커스를 많이 봤는데 단 한 번도 고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도 그 그네를 타다 보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공연할 때마다 떨어지는데, 하지만 관중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다시 만회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모래가 아니고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있어가지고 그 그물 밑에서 다시 이제 뛰어오르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밑에 그물을 쳐놓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모든 일을 성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본이 된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심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동이 결정되고 모든 그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뽑기가 생각나요. 뽑기. 우리 지민이 뽑기 알아요? 뽑기가 뭔지 알죠? 뭐라고 얘기했죠? 달고나라고 얘기하는데, 설탕을 옛날에는 그 설탕을 연탄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녹이면은 이제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소다를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는데, 뽑기를 보면은 옛날에는 목사님 어릴 땐,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다양한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요. 물고기 그림도 나오고, 옛날에 목사님 볼 때는 그냥 뭐 동그란 거 이렇게 형틀 막을 거기 딱 찍으면 동그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표 같은 걸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딱 찍으면 삼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걸 찍으면 네모난 게 나오는 거죠. 이 본이라는 게 모형을 떠서 거기에 부으면 되는 건데, 모델이 그런 거예요. 모델이 뽑기 그 모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티포스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델,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기에 가장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과 행실이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과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바울이 얘기해 외부적인 그런 치장, 옷을 좋게 입고 뭐 나이가 많아야지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삶으로부터, 생활로부터, 말과 행실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해야 돼. 말하는 거. 특별히 지도자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건을 인하여서 말 한번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한 20년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특별히 고위층 그런 사람들, 뭐 경찰도 있었고요, 뭐 수부도 있었고,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선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아들들이 뭐 우리 민족은 뭐 미개하다,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 교육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 몇 선 의원인데 아마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본이 돼야 돼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 본이 되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인가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 판단이 됩니다. 가끔 황당한 말을 들 때가 많아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저희 조정 날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여기 아파트 여기 상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삼익 2차 아파트와 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 여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재산권 사용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이 상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삼익 2차 아파트에서 아파트 정문에서 상가 갑니다 아니면 성도교회 갑니다 하면 그 주차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파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득이하게 이제 지난 11월 달에 주차권 존재 확인의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파트 3익 2차와 이 상가가 지을 때 같이 지어졌고 지금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되게 저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다가 얼마 전에 구청 측의 권고로 서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조정을 시작했는데 그 조정에는 그 집 법원에 누가 나왔냐면은 보통은 재판을 할 때는 판사 3분이 여기 이제 주 판사님 계시고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3분이 판사님이 계시고 앞에는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누가 왔냐면은 저희가 원고 측이에요. 저희가 원고 측인데 제가 참석을 했고 저희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는 2사람 참석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여러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변호사님 그다음에 아파트 3익 2차 아파트 관리소장님 관리과장님 관리이사님 그래서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이 감정적인 그런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피고 측은 이 구분 소유자들 이게 상가 주인들에게 주차 카드를 발급해 줬고 또 방문자들에게 정문과 동문을 통해서 출입증을 발급해서 주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사님 앞에서 도대체 원고 측이 그러니까 뭐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불순한 의도로 이러는 줄 모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의 감정 싸움에 말리는 꼴이 되어서 저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재판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요? 그러시군요. 피고 측이 지금까지 주차장 사용을 원고 측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해하면 좋겠다고. 지금 이 상가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가 주인들에게 주차 카드를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상가 방문자들에게 정문과 동문에서 출입증을 발급해줘서 주차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겠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방해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뭐 재판을 할 이유가 없네. 여기서 끝내시죠 라고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이나 뭐 관리이사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냐고. 조용히 하라고. 상가도 이 교회도 아파트와 똑같이 아파트 사람들과 똑같이 주차할 권리가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동안 주차를 방해했습니까?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좋으니까 조정에
응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아니면 내가 잘 여러분들 재판해 줄게. 전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합의하고 그냥 그 선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그런 손해도 안 보고 끝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판사님이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교회 상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차권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누구든 주차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차를 방해하는 우리 이승철 집사님 저 오는데 뭐라고 해서 오냐면은 교회 간다고 상가 간다고 말도 못해. 지금도 303동 302호 간다고 얘기하고 와요. 근데 방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뻔뻔한 사람들이. 그때 화가 난다고 여러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4시였는데 제가 3시 한 50분쯤에 도착했는데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앉아 있었고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 서로 인사하고 저하고 피고 측 변호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합의를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목사님 참 힘드시죠? 저도 이 일 괜히 맡아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 옆에 어떤 한 분이 잠바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삼익 아파트 관리이사. 저도 처음 본 사람, 그 피고 측 변호사도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 피고 측 변호사하고 같은 편이거든요. 피고 측 변호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관리이사님 여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냥 변호사님 얼버무리더라고요. 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변호사든 아니면 뭐 목회자든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우리 지민이 화난다고 막 재민이 때리고 말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목회자의 험담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욕하면 담임 목사를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전하는 어떤 말씀도 어떤 귀한 가르침도 그 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인 거죠. 많은 중직자 가정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실패합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 중에, 권사님 자녀들 중에, 또 안수 집사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보는 데서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자녀들 보는데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을 비난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무슨 선생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데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선생님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말과 행실,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하나요? 말에 실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실은 존경받을 만할까요? 합니까? 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절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원물은 현재 시제이며 능동태 명령형인데 너는 지금 스스로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숙함을 개역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번역했으며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미나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함이 뭐냐면 진보를 나타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름철, 이제 여름이 다 됐는데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 과일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전 수박도 좋아하고 참외도 좋아하고 모든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과일 안 좋아하세요? 과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수박이나 딸기나 참외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렇게 과일들은 철을 따라 맛을 내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딸기를 사는 모습을 봐요. 참외를 사고 수박을 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야, 저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내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바나나를 사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져요. 근데 가장 맛있는 바나나가 어떤 바나나예요? 잘 익은 바나나. 그게 성숙한 바나나예요. 과일도 잘 익어야지 맛이 있습니다. 익지 않으면 떫어요. 사람도 과일처럼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신앙의 진보예요. 저를 한번 이 성숙 진보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화를 잘 참지 못했고 가지고 싶은 것 특별히 기계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나 TV나 이런 것들 차들 있으면 다 가져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책에 대한 욕심도 많았죠. 책을 어디서 들으면 반드시 그걸 읽어봐야지만 꼭 봐야지만 사야지만 성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도 컸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진보나 성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필요해도 당장 없어도 돼요. 그리고 분노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판하는데 한 시간에서 2시간, 1시간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수년 동안 방해해놓고 방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한마디도 얼굴 하나 붉혀지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좀 화도 좀 참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거죠. 가지고 싶은 거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이 거기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생활 때문에 사람이 좀 달라졌나요? 지민이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지민이 똑같이 목사님처럼 성격 급한데 핸드폰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아도 아직도 참고 있는 거 보면 좀 달라지고 진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십니까? 더 좋게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쁘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숙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장성한다라는 게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랜만에 시골에 갔는데 어린 시절에 그 시골의 이웃집 담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참 위대해 보이고 커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웃집 담장을 이렇게 봤는데 집이 높았을까요? 낮아 보였을까요? 너무나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웃집이 다 보여. 옛날에 뻘쩍뻘쩍 뛰어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웃집이 어디에 있냐면 눈 아래에 있어. 옛날에는 수미님 한 해가지고 또 채미님 한 해가지고 뛰어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야, 이웃집에 닭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그 동산에 올라서 친구들이랑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옛날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축구를 했는데 요만하지도 않아. 요보다 더 적어. 근데 양쪽에 골키퍼 넣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축구를 했을까? 지금은 한 번 차면 그냥 멀리 날아갈 것 같아. 한 100m, 50m, 100m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점심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콜라 내기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좁았던 거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린이 되면 성장을 하면 그리고 성숙을 하면 뭘 버리냐? 어린 아리의 일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진보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의 제자리이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숙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의 배움을 얘기했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심전력으로 성숙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